2026년 5월 24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할게요. 네. 엄마 기도해 주셔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서로 믿음 안에서 채워주는 관계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서로를 판단하기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작은 행동과 말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온유함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실 하나님의 통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 오전 네. 중동부 말씀 얻으셨나요? 예배. 네, 저희는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이요. 네. 네, 그럼 누가복음 15장 네. 우리가 먼저 읽어보고 그러면 각각의 복음을 한번 나눠볼까요? 네. 누가복음 15장 32절. 그러니까 8절씩 시작.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가 그것을 찾으면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기쁨이 더 있으리라.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었는데 그리스 고대 그리스의 화폐예요. 드라카가 있는데 그녀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녀가 그것을 찾으면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으로 인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매 그 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바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가 다 천진한 뒤에 그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으므로 그가 가서 그 나라의 한 국민에게 붙으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돼지들을 먹이게 하니라.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기꺼이 자기 배를 채우려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주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 자기 아버지에게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에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였으나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한편 그의 큰 아들은 들에 있었는데 그가 오면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는 종들 중 하나를 불러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으니 종이 그에게 말하되 당신의 동생이 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를 무사히 건강하게 맞으셨으므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매 그가 노하여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므로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매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범한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께서는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내게 염소새끼 한 마리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오매 즉시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니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니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 천국 의 관점으로 복음 가르쳐 주세요. 네, 저는 오늘의 말씀에서 길을 잃었던 죄인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24절과 32절에 죽었다 살아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그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인데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나라로 그 관계가 끊겨졌지만 다시 돌아와 회개하여 그 관계가 회복하여 살아났다라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엄청나게 좋아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신분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도 신분의 변화가 없다라는 그런 근거가 뭐냐면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면 저 사람은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하셨어요. 31절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게 있으리라. 이 내 것이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때 내 동생이라고 하시잖아요. 이 내 동생은 남이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동생을 뜻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자신을 떠나 밖으로 나가고 관계가 끊겨졌지만 다시 회개하여 돌아왔을 때 그에 대한 신분의 변화는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저는 이 아버지한테 예수님을 느낀 게 그 관계가 끊겨져가지고 다시 회개하여 돌아왔을 때 사랑으로 그 잔치를 베풀며 송아지로 사랑으로 다시 맞아주신다는 그 부분에서 저는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네, 규리요. 네. 저는 예수님은 상자의 비유를 해서 집에 떠난 둘째 아들과 함께 집에 남아있던 첫째 아들의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지만 돌아온 동생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왜 저런 동생을
다시 받아주냐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집을 떠난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멀리서 아들을 보며 먼저 달려가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버지께 중요한 것은 아들이 잘못했던 것보다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아버지 곁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교회에 꾸준히 나오려는 것은 정말 귀한 믿음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 떠난 친구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함께 기다리고 기쁘게 맞이해주는 마음을 우리도 품길 원하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도 아버지의 빗대어인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온 저희를 또 사랑으로 보담해 주시고 이거 사랑으로 잔치를 베푸시는 이 모습이 정말 아버지와 예수님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엄마도요. 이제 엄마도 이번 주부터 한번 말로 복음을 한번 나눠주시고 또 저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세요. 우리? 네, 말씀? 누가복음 15장 보고. 우리 누가복음 네. 보고. 저는 그 큰아들이 우리 같다라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모태신앙으로서 아이들은 특히나 교회를 태어날 때부터 다녔었던 아이들로서 겉으로는 되게 순종하지만 계속 마음 안에서의 그 비교와 뭔가 서운함이 있는 이런 거랑. 엄마 그러면 네. 자 보세요. 15장. 제 지금 미안해요. 말 끊어서 아니요. 질문이요. 엄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거하고 이거 보세요. 자, 누가복음 15장 볼게요. 네.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가니까 그걸 질투한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어. 이때 이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했는데 첫 번째 양 100마리 네, 맞아요. 중에 한 마리. 4절 잃어버린 한 마리. 네. 오케이. 그 다음에 8절 드라크마 10개. 네. 동전의 비유였죠. 그 중에 한 개 잃어버리면.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잃어버린 아들 비유해가지고 11절부터 맞아요. 쭉 나오잖아요. 맞아요. 잃어버렸다 했는데 누구를 잃어버렸어? 첫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 네. 양 100마리는 계속, 10 드라크마 중에 9 드라크마는 계속 계속 주인과 있죠. 네. 그런데 잃어버린 둘째 아들,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네. 둘째 아들. 그런 관점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아빠도 동의해요.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항상 아버지 옆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비난. 질투. 비난 질투는 당연하고 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항상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죽은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오케이. 그런 관점에서 이어가 주세요. 근데 이거를 인정 안 하는 첫째 아들들이 많거든요. 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아닌데요. 저는 하나님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양 99마리 혹은 9 드라크마 혹은 첫째 아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니까 이제 뭔가 은혜보다는 그 같이 했었던 특히 세 번째 그 큰아들 같은, 그러니까 은혜보다는 뭔가 그 내가 같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공로를 좀 더 크게 여기는 그 모습에서 이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31절.
그렇게 그거를 잘 못 깨달아서 하나의 동전을 내가 못 발견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했을 때도 이제 6월 달에는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선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다라고 오늘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하나를 잃어버린 거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못 깨달은 게 내가 9개였기 때문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랑 같이 나의 설교의 말씀과 아이들의 말씀 안에서 그걸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저는.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그 9개의 만족감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잘 몰랐나 보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 모르는 아버지의 마음에 원망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결국에는 그게 31절의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를 못 느껴서 하나를 왜 예뻐하는지 하나를 잃어버린 하나를 왜 측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나에게 비교를 했을 때. 엄마는 그러면 제 질문을 하는데 엄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아직도? 그게 그냥 때때로 계속 그렇게 유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어느 순간에 그거를 비교하고 하면서 바리새인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저는 왜 나에게 주지 않으시고 나한테 더 안전한 거를 주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그거를 늘 요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좀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아직 저. 이거에 대한 배경을 좀 아빠가 알려드릴게요. 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네.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실 때 예수님은 좀 시기를 구분하셔서 가르치셨어요. 항상 가르치시지는 않았어. 때에 맞게 장소에 맞게 가르치셨어. 즉 날마다 갑자기 병자를 고치시고 야 봤지 꼰대처럼 가르치시고 하지 않으셨어.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 그게 병자를 치유하는 일이든 병자를 치유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가르치는 일이든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가르치시든지 예수님이 항상 장소와 때에 맞게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가르치셨지. 근데 예수님이 그냥 뭘 갑자기 가르치시고 뭘 갑자기 메시지를 주시고 이러시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이건 가르치는 거잖아요. 비유로 가르치시는 거고 또 가르치는 대상이 있고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가르치는 것은 사랑이에요. 열정이에요. 자기의 생명, 자기의 시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는 행위예요. 가르치는 행위는. 본인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열정이 없으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에 대한 소중함이 없으면
가르치지 못해요. 왜? 예수님은 돈 받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수님은 돈 받고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가르침을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모든 바리새인. 저기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가르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은 너무 사랑하셨어. 가까이 오게도 하시고 부정한 죄인이지만 같이 몸을 섞어가며 같은 음식을 나누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빵을 떼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셨어. 그런다고 지금 첫째 아들 혹은 양 99마리 아홉들아 금화로 대변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냐? 아, 그건 아니. 그건 아니겠죠. 더 사랑하는 게 아빠는 보이거든요. 이들을 향해서. 왜? 나의 에너지, 시간. 나의 시간. 그렇죠. 이런 것들을 누구를 향해? 첫째 아들을 향해. 그치? 너 첫째 아들도 잃어버리고 둘째 아들도 잃어버렸어. 예수님의 관점으로. 왜? 첫째 아들 관점으로는 본인이 지금 죽은 상태인데 아버지와 연결되지 못해서, 알죠? 네. 죽은 거 다시 살아난 거. 이게 알죠. 어떻게 우리는 성경으로 봐야 되는지 알죠? 네. 첫째 아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죽은 상태라서 하나님과는 연결되지 못하고 본인이 내세우려는 종교와는 연결돼서 본인의 종교심을 다해서 종교에서 하라는 것, 즉 유대교에서 하라는 율법과는 연결돼서 율법에서 하라는 그거는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단 말이야. 아버지와의 관계는 끊어졌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그런 툴툴거리는 소리를 할 수 있겠죠. 아버지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하는 그 다정함과 간청함과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그 예의 있음을 보면, 그렇죠. 첫째 아들도 지금 죽은 상태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 상태야.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더 사랑하시고 더 안타까워하시고 더 살리고 싶으시는 걸로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쳤죠.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어디서 가르치셨냐면 유대 땅이 아닌 요단강 서편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편은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잘 알죠. 뭐 심지어 사마리아도 있고 요단강 서편은 있죠. 그렇죠? 요단강 서편은 이 유대인들이 그 지역 당시에 주로 살았던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주로 살았던 요단강 서편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이었는데 요단강 동편 베레아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당시에 요단강 동편 베레아는 모세 시대에는 모세가 정복하면서 암몬과 길르앗과 모압을 정복하면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 아들인 누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한테 땅을 분배해준 유대인의 지역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요단강 동편은 유대인들이 점점 규모가 축소되고 살 수 없고 이방인들이 더 사는 지역이 됐단 말이에요. 베레아, 요단강 동편으로는 베레아, 요단강 서편으로는 유대와 사마리아. 이해가 됐죠? 유대 땅이 축소가 됐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베레아에서 10도시를 의미하는 데가볼리. 데카가 10이라는 뜻이에요. 데카볼리. 부터 시작해서 베레아 이쪽 야복강과 아르논 강을 경계로 하는 요단강 도편 사해 밑까지는 그 당시에는 이방 땅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이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과거의 영광을 다 빼앗긴 이해됐죠? 네. 그 땅에서 전파를 했고 첫 번째 아까 아빠가 왜 지금 지역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전파했는지는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 때문에 지금 배경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항상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통해서 항상 비유로 가르치지 않으시고 사랑하지만 시간과 공간, 장소와 때를 구분하셔서 예수님은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이때가 언제냐? 누가복음이 총 24장, 20 몇 장까지 있어요? 누가복음이? 24장. 4장까지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건 누가복음 15장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 누가복음 24장에서 15장이니까 한 예수님 3년 반, 3년 6개월 공생애 중에 한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에 가르치셨나 보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총 4번의 유월절을 지내셨는데 마지막 유월절을 마무리하는 수전절. 수전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12월이고 유월절은 유대인의 달력은 3월이죠.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곧 돌아가실 유월절, 즉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100일밖에 안 되는, 진짜 얼마 안 남은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수정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12월 달이니까 아주 겨울날. 이니까 수전절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옛날에 그 그리스 시대 때 안티오쿠스인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기에서 성전이 너무 더러워졌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의 왕, 그리스의 왕한테 더러워졌을 때 마카비라는 유대의 지도자들 족장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 폭군을 몰아내면서 그런 폭군 세력을 몰아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깨끗게 하고 지킨 그게 있었어요. 사건이 있었어요. 역사적인 사건이. 그걸 기념해서 성전을 지켜냈다. 지킬 수비할 때 복구했다. 성전을 다시 돌려놨다. 그게 12월 달에 일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7대 절기, 레위기야 신명기에 나오는 유대인의 7대 절기에는 들어가진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 감격스럽고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냈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돼지피를 뿌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고 막 그랬었거든. 이방인의 왕이 와서, 그리스의 왕이 와서. 그것에 대항하여 마치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것처럼 우리가 지켜냈어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절기를 지킨 게 아주 추운 겨울철이었는데 그 겨울이 지나면 이제 6월절이 오고 6월절 오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시기가 이때야. 예수님이 세상에 얼마 안 남으신 시기야. 이때가. 이해됐죠? 시기와 장소, 시간과 공간을 알려드렸어요. 예수님은 왜 이런 메시지를 이때 잃어버린 것, 다시 찾은 것, 다시 살아난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방 땅에서 얘기를 했을까? 이게 성경을
네. 입체적으로 봐야 하는 우리의 발버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메시지 보고 이런 메시지를 했구나. 앞뒤 전후 관계 고려 안 하고 그냥 이 메시지에만 꽂혀서 보면 입체적으로 가르쳤던 정말 예화 하나도, 예수님은 비유 하나도, 이야기 하나도, 말씀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쪼갤 정도로 날카롭고 정확한 것인데, 예화 하나도 그 때와 그 장소에 맞게 쓰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그냥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했어. 누가복음 14장에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복음 14장과 연결되어 있는 요한복음 10장에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복음 16장에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 비유를 왜 이 시간과 공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지도 모르고, 우리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어. 이거는 예수님이 페어테일을 만드신 거예요. 이야기를 만드신 거야. 없는 이야기야.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랑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안타까워하고 정말 돌아와야 되는, 왜? 둘째 아들은 지금 돌아와가지고 같이 먹고 있죠. 네. 왜? 둘째 아들, 1절, 그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나는 잃어버렸는데 다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어, 부활했어. 즉 예수님과 한 몸이 됐어 를 너무 감격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있어요? 2절, 같이 먹고 있어. 둘째 아들은 같이 먹고 있어. 송아지를 먹는 것처럼 한 마리 딱, 제일 좋은 송아지가, 아버지가 진짜 부자였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아버지가 진짜 부자였는데 너무 아버지가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귀히 여기는 그 송아지를 아버지하고 함께 먹었던 둘째 아들은 있는데, 그쵸? 실제적으로 자기가 잃어버린, 하나님과 끊겨져서 자기가 잃어버린 사람인데, 그쵸?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들이 첫째 아들이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그쵸? 얘네들은 모르고 있어. 그것에 대해서. 감격도 없고,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는다 그랬는데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아버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쵸? 네. 아버지한테 서운함만 쌓이고, 응답하시지 않는 아버지, 대답하시지 않는 아버지, 1달란트 받은 주인처럼 엄한 아버지로만 생각해서 얘네가 진짜 잃어버린 애들인데, 그렇죠? 그런데 마치 아버지하고 한 공간에 있으니 나는 아버지를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진짜 잃어버리고 진짜 끊긴, 진짜 다시 살아나야 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본인이 하나님과 계속 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베레아와 예수님 별로 죽으실지 별로 남지도 않은, 지금 100일도 안 남았거든요. 예수님 이제 돌아가실 100일도 안 남은 시대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우리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돼. 그럼 누가복음 15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누가복음 14장 뭐라고 하는지, 누가복음 14장과 연결되어 있는 마태복음 16장, 누가복음 15장과 연결되어 있는 마태복음 16장, 14장과 연결된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우리가 그 공간과 시간을 2000년 전이지만 지금 공간과 시간을 재구성해서 끌어올려서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이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얘기했을까를 고민하면서 성경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읽고 찾아내고 해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 말씀이 2000년 전 말씀이지만 우리의 지금 눈에서 재구성되듯이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이 우리를 재구성해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세 가지 비유는 쉽죠? 다 네. 똑같이 공통적으로 지금 보이는 게 있죠. 잃어버렸다. 맞아요. 잃어버렸다. 그렇죠. 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어버려서 기쁘지 못했는데 다시 찾으니 다시 살아나니 기쁘다. 함께 즐거워하자. 표면적인 이야기 말고 표면적인 이야기는 정확히 구절 하나하나씩 우리가 읽어보고 정확히 전후관계를 파악해보고 그 안까지 들어가 보는 그렇죠.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읽으려는 그런 자세와 눈이 떠지면 그러면 삶이 아까 엄마가 기도를 아주 은혜스럽게 해주셨지만 그냥 복음을 그냥 전하는 말에서 끝나지 않고 이 말이 우리의 육신, 이 몸의 일부가 돼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은 다만 악에서도 구하시고 사탄의 유혹에서도 멀리 떨어져서 이끌어가게 하시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읊을 때 그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시자 능력인 예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됐죠? 네. 자, 여기까지 이제 배경 지식을 제가 말씀드렸고, 네. 이거는 한 번에 보이지 않죠. 훈련을 통해야 돼. 성경을 읽는 법,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배우는 법은 시간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소가 계속 입에 있는 것을 되뇌이듯이 말씀을 계속 오물 먹어야지 성령님이 어느 지점에서 왜 예수님은 이 시간과 이 공간을 이용해서 꼭 사랑받는 그 대상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오거든요. 던졌어요, 저는. 이해됐죠? 던졌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고도 오묘한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이따가 예배 끝나면 잠깐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한번 생각들을 나누면 이번 일주일이 누가복음 15장을 가지고 우리가 월요일도 살고 화요일도 살고 수요일도 살 텐데 목요일도 살고 금요일도 살고 토요일도 살 텐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그 말씀이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는 하늘의 양식이 돼서 하늘의 빵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를 그분의 길로 함께 인도해 주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고 하실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지금 시간은 일단은 질문을 받는 시간을 할게요. 질문 속에서 아까 그 아빠가 물어봤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면 또 좋을 것 같고 예수님은 왜 이 시간과 공간에 사랑하는 대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번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아빠의 질문을 계속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2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왜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 1절에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써져 있어서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우리가 아까 처음 말했을 때 엄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입니까? 물어봤잖아요, 아빠가.
그러면 여기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죄인이 아닐까라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죄인이면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였으니까 이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죄인인가, 그거부터 해가지고 아까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냐 물어봤던 것도 왜 물어봤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큐리. 저는 지금 이제 양의 비유를 하시고 동전의 비유를 하실 때 100개의 양이 있지만 한 양이 빠져가지고 그 한 양을 찾고, 그리고 10개의 동전이 있었지만 한 개를 잃어버린 그 한 개를 찾는 것처럼, 이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한 죄인으로 인해 그 죄인을 찾는 게 지금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 한 죄인을 왜 찾아야 되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수가 아무리 9개가 하나보다 많고 100개가 하나보다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100개 안에서 그러니까 그 9개를 더 소중히 여기면 되지 않나. 왜 하나를 그렇게 시간과 그리고 자신의 공을 들여서 찾아야 되는지가 좀 궁금했었어요. 엄마는요? 나는 왜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게 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궁금해.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동일하게 계속 얘기하시는 길을 잃지 않는 99마리보다 그 양으로 인해 더 기뻐하시는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나는 그 마음 자체가 계속 말씀하시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인가?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왜냐면 나는 큐리의 말에 되게 공감을 처음에는 했거든. 그래서 그런 마음 자체가 잘라내서 내게로 던지라 하시는 그 말씀인가를 좀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자, 아빠가 힌트를 하나 줄게요. 20절. 형규가 읽어보세요. 일어나 자기 아버지에게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 그만. 불쌍히 여기는 아빠가 주목하는 거는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예요. 규리 4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그만. 규리는 뭐에 주목이 되나요? 99마리요. 형규는요?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거. 맞아요. 아빠도 광야에 남겨두고 해요. 아들이 나갔죠. 둘째 아들이. 네. 아버지가 첫째 아들과 그 모든 종들을 버려두고 집하고 엄청 멀리 떨어진 곳으로부터 계속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 보여요? 네. 8절 엄마가 읽어봐 주세요.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그녀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기. 오케이. 어떤 게 보여요 여기서?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그것을 찾을 때까지. 아빠는 등잔불이 보여요. 등잔불. 뭘 얘기하고 싶냐면 지금 공통사항이 있죠. 네. 아까 다수와 소수가 있죠. 다수는 항상 귀중한 거죠. 9드라크마는 1드라크마보다 9 실버인데 9 실버는 1 실버보다 훨씬 더 가치가 크고 귀중한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그렇죠. 그렇죠.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아버지의 모든 종들이 있는 아버지의 집보다 집이 그냥 둘째 아들보다 훨씬 더 가치가 크고 소중한 거예요. 양도 마찬가지야. 99마리의 양이 한 마리의 양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99배 비싸고 소중하고 좋은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뭐 했어? 가치가 큰 거를 버렸죠. 버렸죠. 네. 버렸죠. 그렇죠. 이게 하늘나라예요. 요단강 성편에서 가치가 큰 것은 이때로부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셨거든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고 이때로부터는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대다수 살고 있는 요단강 서편의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예를 들어 저 위에 또 마찬가지로 요단강 서편 기준으로 갈릴리가 이렇게 있지만 갈릴리 동편에 저기 베드로하고 그다음에 안드레하고 그다음에 빌립의 동네인 요단강 동편에 걔네들 벳세다보다 이쪽 서편에 있는 가나, 게네사렛, 가버나움, 나인이 훨씬 더 사랑하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고 사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사마리아는 요단강 기준으로 서편에 다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고 유대인들이 훨씬 더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훨씬 더 많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 100일도 안 남았어. 요단강 동편은 이제 유대인들 회당은 몇 가지 있었지만 몇 개 있고 유대인들의 삶의 서식지도 있었지만 유대 땅이라고 불릴 수도 없는 땅이야. 이방인들의 땅이고 통치구역도 로마에서 통치구역을 나눠줬는데 로마의 황제가 헤롯의 세 아들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로마 관련해가지고 직속으로 보내는 통치자 한 명에게 나눠줄 때 요단강 서편에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킬레오, 헤롯 빌립 관련해서 서편에는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다 나눠졌단 말이야. 베레아도 이제 갈릴리하고 베레아 이렇게 나눠졌지만 유대인들이 베레아 그 근방과 그 다음에 데가볼리 이쪽 옛날에 암몬과 모압과 길르앗의 이방 땅들이 살았던 모세가 점령했던 이방 땅들이 살았던 그때의 영광을 다 뺏겼어. 원래 유대 땅이 됐었지만 아까 얘기했던 르우벤과 므낫세와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를 나눠주면서 유대 땅이 됐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쪽은 유대 땅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땅이 돼버렸어. 이해돼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이죠. 네, 그렇죠. 확실하죠. 아버지의 목적,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잃어버린 아이가 다시 돌아온.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렇죠.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러면서 뭘 버리셨어요? 99마리의 양을 양들. 황해에 그냥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그게 조금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거든. 나는 왜냐하면은 한 마리보다 99마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존재가 거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존재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왜 그런 마음을 가지실까? 첫째는 그럼 어떤 느낌일까? 그 99마리의 양은 거기 버려져서 자, 네, 아빠가 재밌는 상상 하나 할게요. 예수님이 이 당시 이제 100일도 안 남았잖아. 그렇죠. 이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이때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3개월 뒤에 6월절에 돌아가시지 않고 이때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럼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는 교회는 누가 됐을까? 재밌는 얘기 할게. 요단강 서편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예수님과 한 몸 될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돼.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매일 그렇게 제사 드렸던 사람들 아무도 못 해. 양 99마리 아무도 주인과 먹을 수 없어. 이때 요단강 동편에 이방인의 땅 베레아부터 데가볼리 옛날에 암몬과 모압과 길르앗의 도시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을까? 이때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2명의 제자밖에 없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그 믿음만으로 예수님과 하나. 그러니까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라는 거야. 첫째 아들도 잃어버렸고 둘째 아들도 잃어버렸다는 거야. 숫자는, 양은, 사람들이 보는 가치는 예수님의 시선으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야. 요단강 서편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요단강 서편 기준으로 갈릴리 윗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항상 있었던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의 십자가 그게 선포되고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만 선포되는데 다수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았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았다고 예수님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즉 예수님과 함께 먹는다는 뭐야? 그와 한 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는 것을 먹는 거잖아요. 하늘의 빵을 먹는 거잖아요. 즉 부활을 먹는 거잖아요. 하늘의 몸을 입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잖아요. 그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숫자가 많은 옛날부터 2000년 전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1500년 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암기하고 매일같이 가정에서 배웠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여기도 잃어버렸고 저기도 잃어버렸다고. 맞아요? 네. 여기도 다시 찾아야 되고 여기도 저기도 다시 찾아야 된다고요. 99마리 10드라크마 중 9개 드라크마. 아빠가 왜 등잔불에 초점을 맞출게요? 빛이 없으면 드라크마 그거 집안에 있는 것 같지만 가치가 되게 9배나 큰 것 같지 99배나 큰 것 같지 하지만 주인은 빛이 없으면 우리같이 이런 전등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그쵸. 빛을 비춰가지고 그 곳에 찾아가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을 버렸다고. 드라크마도 99마리의 양도 모든 종은 항상 예수님이 말한 종은 옛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에요. 들러리들 유대인의 들러리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대언자이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도 모두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말씀이죠. 그들 통하기 위해서 종들, 선지자들, 예수님의 집을 떠난 아버지 멀리 떨어져 있었단 말이야. 아들 하나 찾으려고 천국을 떠났단 말이야. 쉽게 말해서
하나님 집 자체를 떠났단 말이야. 본인의 집 자체를 떠났단 말이야. 이게 뭔지 알겠어요? 네. 다 떠났다고. 아이 멀리 그 아들 하나 때문에 다 버렸다고. 종이든 본인의 집이든 본인의 나라든 보여요? 아홉 마리든 다 버렸다고. 숫자 중요하지 않다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그러면 조금씩 공통적인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이 누굴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같이 먹고 있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 이미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의 복음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자들처럼 그의 길을 3년 동안이나 따라갔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셨기 때문에 3년 이상을 제자들은 따라갔지만 이 죄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듣고 예수님이 이것을 선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하늘나라 들을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가르쳐 줬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 그것을 들은 사람들, 눈이 막히고 기가 막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잘 알아오고 구약대로 생활하려고 하고 행동하려고 했지만 금식이든 기도든 용서든 사랑이든 구제든 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몰랐고 하늘나라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고 어렴풋이 깨달은 죄인과 모든 세리들 항상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는 맨날 돼지들이 먹는 껍데기의 열매도 못 먹는 정말 더럽고 더러운 창녀 같은 사람들이구나 어렴풋이 깨달은 사람들이 먹었는데 예수님이 누굴 구원하고 싶어 하냐고 지금. 베레아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그 당시에 이방인의 땅에서 드라크마가 그래서 그리스 화폐인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화폐인 3개를 쓰지 않았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겠어요? 어떤 식으로 보고 이르지 않으면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진짜 말로 끝나요. 말로. 엄마가 오늘 얘기해 주셨지만 깨달음이 없이 내 복음이 아닌 남의 부채로만 쌓아 올린 성경 지식들은 나의 삶에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해. 아무 능력이 되지 않아. 그래서 이제 다시 그래서 주중에도 성경을 좀 보려고 하시고 주일에도 성경 말씀을 또 예배 시간에 배울 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냥 가르치시지 않는데 그냥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아닌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에 대해서 전후관계, 맥락 전후관계는 잘 알겠는데 기쁨으로 잘 안 나다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왜 기쁜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 왜 기쁜지? 그러니까 계속 찾아서 기쁘고 같이 즐기자. 또 기쁘고 같이 즐기자. 또 기쁘고 같이 잔치하자. 그게 보이죠. 이제 공통되고 예수님이 진짜 한마디도 3가지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비유를 하시는데도 하나도 맥락적으로 뭐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게 없는 게 공통으로 말씀하시는 게 보이죠. 그 천국은 좁은 길인 좁은 문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알겠는데 그게 그렇지. 99명의 거리가 하나를. 내가 99일까봐 그게 난 너무 겁이 나는 건가? 아빠는 달라요. 그 부분에서 적용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비유를 안 말씀하신 게 저는 전율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이었으면 그 정도의 전율과 그 정도의 무게감이 아닐 것 같아. 하늘 입성하신 전이라서? 아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요단강 서편에서 이 말씀을 요단강 서편에 얼마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더 많았겠죠. 근데 그 대상들에게 얘기 안 하고 이방인의 땅 무시하는 베레아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쁘고 전율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재구성? 너무 소름 끼쳐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답을 했잖아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은 어떤 상태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죄인 상태. 사랑하는 상태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걸 어디서 주시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에서 주시는 거죠. 뭘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정죄하는 거예요. 너네 정신 차려. 모든 여기에 먹고 있는 나하고 함께 먹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 나와 한 몸이고 얘네가 좁은 길 택한 애들이고 너네 많은 99만보다 훨씬 더 내가 기뻐하는 한 마리고 한 드라크마고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고 야 너네 정신 차려. 이런 눈과 이런 말투와 이런 표정으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안 한다고. 사랑하지 않으면 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어요. 첫째 아들이. 그래서 99마리의 양들이 광야에 버려졌다고, 아버지는 날 떠났다고, 한 마리를 더 소중히 여긴다고 오해하는 99마리의 양과 9드라크마. 내 9드라크마 그 주변은 불빛도 안 비춰주고 거기에 정리도 안 하고 쓸지도 않고 나 찾지도 않고 하는 그 서운했던 애들에게 잃어버린 거 다 똑같다니까 니네. 둘 다. 요단강 서편이나 동편이나 다 똑같다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애들 인정하려고 걔네들하고 같이 먹고 잔치하고 먹고 비유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인 니네들에게 내 마음이 더 가 있다니까 지금. 둘째 아들 내가 다 내 영광, 내 나라, 내 집, 내 종들 다 버리고 내가 아주 멀리 떠나서 둘째 아들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내 나라, 내 집, 9마리 나는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고. 9드라크마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고. 니네도 잃어버린 애들인데 뭘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깨달을 기회. 예수님 얼마 안 남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 적이 별로 없어요. 왜? 예수님 이 이후로 이제 6월절이 되면 고난주간이 되고 종려주일이 되고 고난주간이 됐죠. 더 이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시지 않아요. 더 이상. 혼나요, 엄청. 기회를 많이 줬는데 깨달을 기회를 많이 주고 내가 사랑한다고 너네도 잃어버렸고 얘네도 잃어버렸지만 내가 니네가 무시하는 그 땅에서도 걔네들 보지 않고 예루살렘 서편에 있는 너네들 향해서 사랑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아버지의 마음 99마리의 양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은 그 목동의 마음 너네들에게 잃어버렸으니 너희도 다시 죽었으니 다시 살아나자. 왜? 한 마리의 양. 찾은 불빛으로 쓸어가지고 찾은 한 드라크마. 그리고 둘째 아들. 얘네 살아났잖아. 그래서 같이 기뻐하자고 하시는 그래서 같이 기뻐하자는 거예요.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얘네 살아났잖아. 너네 지금 살리려고 너네에게 주는 사랑의 메시지잖아. 그것도 얘네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쪽으로 왔는데 형규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어떤 깨달음이나 왜냐하면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오케이 예수님 알겠어요. 시간과 공간 가르침을 받는 대상과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까지 우리가 접근했어.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뭐가 하나 남았어요, 형규? 이게 우리 삶에 2000년 전에를 우리가 재구성해봤는데 아빠는 지금 수전자의 눈을 막 맞고 베레아 지방까지 가가지고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재구성했거든요.
지금 이때? 근데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재구성했던 그 지식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 삶에 적용할 거예요. 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양식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근데 전 딱 이걸 딱 하나 느낀 게 있거든요. 네. 제가 아까 질문했었는데 그 질문에 답도 된 것 같고 네. 제가 일단 지금 여기에서 1인칭을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저는 1, 2절을 봤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르치면서 저를 좀 가르치시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예를 동전의 비유라든지 아들의 비유라든지 양의 비유를 들었지만 저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가르치면서 저도 지금 가르침을 받는 것 같거든요. 예수님의.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도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죄인처럼 보이지만 나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는 부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적용할 거를 아빠가 규리도 물어볼 건데 적용할 거를 적용하는 거지. 우리 삶에 이제 적용할 단계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구성은 했죠. 이 말씀의 의미도 한번 그래도 찾아보려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했죠. 그게 시간도 공부하고 공간도 공부하고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파하는 대상도 공부하고 예수님의 메시지 자체도 계속 들여다보고 적용을 할 때는 말씀을 붙잡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적용을 해볼게요. 아빠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적용을 합니다. 32절. 아마 일주일 동안 아빠가 운전할 때, 아빠가 출근할 때, 아빠가 심지어 저녁에 이제 회사 갔다 오고 나서 게임할 때도 이 말씀을 계속 곱씹을 거예요. 되새김질을 할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있었지. 이런 말씀이 있었지. 나는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나의 만나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님의 몸,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나는 이 말씀을 적용할 건데 이렇게 적용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예배 시간에 치열하게 보고 그 말씀을 찾아내고 내가 먹어야 될 일주일의 말씀 잘 아시지만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성경 말씀을 읽고 먹고 그렇죠. 새벽이든 움직일 때든 아빠한테 보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렇죠. 듣고 맞아요. 하지만 일주일에 이번 주 가장 keep it holy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유지하는 이 쉬는 날을 주셨을 때 가장 일주일에 중요한 양식이 되는 이 말씀을 아빠는 어떻게 적용할 거냐면 32절 아빠 읽어볼게요. 이렇게 적용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빠가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 말씀을 찾기 위해서 치열하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빌드업이 됐으면 말씀이 이제 내가 이제 먹어야 되겠다. 내 말씀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네. 오케이. 32절 이렇게 적용해 볼게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엄마에게? 죽은 동생 살아났으니까 네가 첫째 형으로서 당연히 의무를 다해서 죽은 동생 다시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같이 기뻐하자. 살아난 부활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가 다시 살아난 둘째 동생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축하해 주면서 같이 기뻐하자 이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앞에 뭐가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한 거는 마땅히 행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기뻐하는 것. 뭐 둘째 살아난 둘째 아들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 그 원수 같은 아버지의 재산의 반을 가져가서 다 날려버린 거지로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내가 첫째 아들로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을. 그 죽었다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어요. 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이 한 번도 원수처럼 바라보시면서 너네 잘못해서 정죄에
가르침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면서 안 사랑하신 적이 없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동의합니다. 왜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태수 속에서부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익숙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가정 주일날 예배 가는 거. 그렇죠. 맞아요.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 가끔씩 우리는 토론하잖아요. 토론하는 거. 말씀에 뭐 에피소드들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도 싹 다 깼고요. 그렇죠? 네, 거의. 지리도 싹 다 깼고요. 그렇죠? 하늘의 요한계시록부터 우리는 말세도 싹 다 깼고요. 익숙하잖아요. 네. 예수님의 복음도 싹 다 깼고요.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돼 있고요. 예수님과 함께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어깨 동무하면서 예수님의 눈빛, 그 피 질질 흘리시는 죽어가신 예수님의 눈빛을 같이 보면서 어깨 동무하면서 같이 갈 각오도 돼 있고요. 우리는 심지어 인생이 뭔지, 사람이 뭔지, 창조가 뭔지 우린 너무 싹 다 꿰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 내가 99마리라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9 드라크마 중에 한 소속이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집에 있다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집, 나라 안에 있다고 안심한 존재였는데, 내가 정신 차려보니 내가 잃어버린 사람이었네. 늘 알았는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만 잘해주는 것 같았는데 실은 첫째. 내가 양 9마리가 광야에 그냥 목자 없이 버려졌어. 9마리가 양이 지능이 있기 때문에 목자가 우리 버리고 갔네? 오해할 수 있잖아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 살아나니까 둘째 아들 이렇게 융성하게 뭐 다 다시 해주고 다 잔치해주고 둘째 아들만 하여튼 아버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는 어떻게 끝나요?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서편을 한 번도 잊지 않고 요단강 동편의 이방인들,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만 사랑하시는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바리새인 같은 나, 서기관 같은 나에게 사랑의 기회를 다시 한번 오로지 나만 집중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창녀와 세리와 같이 먹는 죄인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둘째 아들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런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걸요. 그런데 이 가르침 받는 대상이 누구냐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나예요.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해하고 있는, 떠났다고, 나는 거들떠 보이지도 않는다고 하는 나를 위해서 기뻐하지. 왜? 둘째 아들 봤잖아. 너도 둘째 아들 같이 잃어버렸지만 확실히 잃어버린 거 맞아요. 아버지를 모르니까 끊긴 거 맞아요. 네. 너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어. 둘째 아들, 첫째 아들 하나니까. 원래 양 100마리 10 드라크마,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하나니까.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니까. 둘째 아들 봤잖아. 첫째 아들 바리새인 같은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너 잃어버렸다는 거 인정하면, 너 죽었다는 거 인정하면 둘째 아들 같이, 둘째 아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널 위한 메시지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둘째 아들 다시 돌아오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둘째 아들처럼 살아날 너와 함께 너도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럼 얼마나 많은 컴포트, 위안이 돼요. 내가 인정만 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예루살렘, 갈릴리의 그 주요 지방들 모두나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방인의 땅, 베레아부터 시작한 데가볼리나 다 잃어버렸는데.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계속 그
그 둘째 아들은 어쨌든 같이 우리가 즐거워하자고 했지만 여기에서 지금 다른 두 가지 예를 들어주신 걸 보면은 양을 잃어버렸을 때는 자기 친구한테 이웃을 함께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이웃을 또 한번 불러가지고 같이 공동체로서 친구들과 이웃은 종하고 똑같아요. 그치. 그리고 들러리, 결혼식의 들러리. 들러리까지 와서 같이 기뻐하자 그랬고 이거 잃어버린 동전에서도 그걸 찾으면은 친구들과 이웃도 공통으로 보이죠? 불러가지고 종과 들러리 똑같아요. 아버지와 하나, 아들과 하나인 몸은 아버지와 하나인 몸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밖에 없어요. 유산 상속자. 이해됐죠? 네. 친구들과 이웃, 결혼식의 들러리는 신랑과 신부가 될 수 없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들은. 친구들과 이웃. 보이죠? 공동사항이. 즉, 친구들과 이웃보다 훨씬 더 아버지한테는 훨씬 더 중요한. 근데 그들까지 꼭 불러가지고 기뻐하라는 거는 이렇게 반복돼서 써져. 기뻐한다는 거는 뭐예요? 그 축하. 잔치예요, 잔치. 함께 먹는 거, 오늘. 가까이 있는 거, 1절 가까이 있다. 2절 함께 먹는다. 그쵸? 친구들과 이웃도 같이 있고 함께 기뻐해.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그분을 믿는 신부가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 돼 있는 결혼잔치, 혼인잔치면 네. 시기는 다르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몸과 하나가 돼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신부로 돼 있는 사람들. 첫 번째 잔치하고 두 번째 유대인들은 나중에 한 번 더 검증받은 다음에 1000년 동안 검증받은 다음에 잔치하죠. 네, 맞아요. 그 잔치예요. 기뻐할 수 있는 잔치. 핵심은 뭐예요? 공동 통치자, 상속 유산자, 아버지가 훨씬 더 관심이 있는 다시 살아날 사람들, 살아나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끝나거든요. 첫째 아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마무리하시거든요. 아, 그렇죠.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은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시작하시지 않아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시작하셨어. 그렇죠. 그래서 요단강 서편에서 한 것보다 동편에서 그들을 한 번도 잊지 않았다. 네가 인정만 하면 내가 죽었구나. 그런데 둘째 아들 보니까, 그런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보니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보니까 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아버지는 이런 분이구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더라도 그 살아나는 하나에게 항상 관심이 있으시는 분이구나.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조이가 충만하구나. 리조이스 같이 할 수 있구나. 아빠는 이렇게 얼마나 위안이 돼요. 바리새인 같은 나, 서기관 같은 나에게도 항상 잃어버린 것만 인정하면, 내가 아버지를 몰랐다는 것만 인정하면, 나에게도 항상 나를 위해서 메시지를 주시려는 예수님. 그런 식으로 본인의 말씀을 찾으세요. 찾아야지, 먹어야지 일주일 버틸 수 있어요. 네. 유혹에서 뭐예요? 사도신경 왜 이렇게 그 기억이 안 나요? 그 전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템테이션에서 우리를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라는 의미시거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이불에서 우리를 딜리버리 하소서.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첫째 아들처럼, 저기 광야에 버려진 99마리의 어린 양처럼 등잔불 한 번, 빗자루 한 번도 안 쓸어줘가지고 서운해하는 구 드라크마처럼 아버지를 오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심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할 수 있어. 아, 우리한테 관심이 너무 많으시구나. 하나 될 잃어버린 것만 인정하면, 내가 죽었다는 것만 인정하면,
그가 이방 땅에 있더라도 내가 예루살렘 서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또 정죄, 비난, 야 둘째 아들을 사는데 너는 죽을 거야 첫째 아들 이러지 않는 첫째 아들에게만 계속 메시지로 한 복음을 구성하시는 세 가지 비유를 다 구성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규 어떤 거? 안 찾고 있어요? 저 이미 찾았어요. 자, 규리가 하나 나눠봐 주세요. 어떻게 적용하실래요? 저는 성경을 배워요. 이게 디모데가 유니아하고 로이스한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배우는 방식이에요. 저는 32절. 전 근데 아빠 좀 다르게 제가 싫어하는 그래도 사람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 사람을 꼴 보기 싫거나 자신과 좀 멀어지고 싶은 사람도 그 사람이 만약에 행복하거나 만약에 기쁜 짓을 했다 그러면 저도 같이 기뻐하고 행복하고 기도를 해드릴 것 같아요. 저도 첫째처럼 둘째를 싫어하고 보기 싫어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발닦아 주듯이 서로 기뻐하고 행복해야 해요. 그래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이 나하고 나가 그 사람처럼 우리 둘 다 잃어버렸는데 그런 마음의 넓은 예수님의 시야를 회복하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죠.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렇죠? 땡큐. 기도할게요. 저 안 물어봐요. 예, 시간이 없어요. 그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성경을 펴보시고 또 다시 한번 되새겨서 리마인드를 해보시고 그렇게 엄마도 이제 말씀을 찾아주시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또 우리 예수님 이 좋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시간과 공간 정확한 때에 주시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 같이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제자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4장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첫째에게 이르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교만하고 죽었는데 아버지를 모르고 아버지를 잃어버렸는데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다고 착각하는 이 죽은 첫째 아들에게도 예수님 죽으시기 100일도 안 남은 시점에서 그들에게 마음을 쏟으시며 계속 사랑의 기회를 주시려는 예수님의 눈빛과 목소리를 오늘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사건이었지만 2000년 이후에도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이 말씀은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 가족의 생명의 양식이 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즉 말씀이신 하늘의 빵이신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이 가정에 그 은혜가 있는 1시간 30분을 이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한국 교회와 한국 가정과 한국 나라가 동일한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이 시간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힘을 우리가 배우고 느끼며 실제적으로 삶을 속에서 그렇게 힘있게 능력있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알고 있으니 오직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안에 있는 가정들 안에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